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물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은 죄악의 용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가면은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이 속한다는 말, 용서받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은 죄악에 속하게 되는 문제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 용서받는 길은. 이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죄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얻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는 것도 이제 그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다 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주인이잖아요. 창조주고, 구세주고, 유일하시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통제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기 깨달음대로 말씀을 하시죠. 속 편하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이름만 믿으면 된다. 이름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예수 믿는 문턱을 굉장히 낮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죠. 믿음이라는 게 또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자는 거죠. 성령 각성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그처럼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각성을 내려주죠. 그러면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배워야 돼요. 인간 선생한테 그저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예수를 잘 가르치는 분들 많죠. 학습력이라고 그러죠. 교습력이라든지 교수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애우게 만들어 갖고 예수를 말하자면,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세뇌를 시키죠. 인간에 의해서 주입된 그 세뇌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믿음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온 거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가 가지신 믿음을 성령으로 인간에게 공급하시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 사람한테 비춰주면 성령이 작동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줘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세뇌된 믿음이 아니고 인간 몸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도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내가 생물학적 지식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봐 주신다는 믿음을 주셔요. 예.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넘치게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5가지 이유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 찾으시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자기를 부정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 감사를 하면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인간이 받으면 인간의 육체, 이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각성시켜갖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통제를 구하게 하죠. 예수 통제를.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통제를 주죠. 믿음을 전방위적으로 지켜야 돼요. 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나 몰라요. 마귀가 인간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파산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춰주죠. 예수는 미쁘신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감춰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앞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하나님 자리 버리고 인간이 되셔갖고 오셔갖고 생명까지 주었죠. 네. 그 십자가에서 온갖 그 모욕을 다 겪어가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을 살리려고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일일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죠. 대언기도.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고 또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운 인간 속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와서 그 냄새나는 곳에 와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건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으로 인간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려고 하는 인간이고 또 사랑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당신을 찾는데 감사함으로 찾는데 응답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 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 품성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셔야죠. 그렇게 성실했는데도 예수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성실했는데도 인간이 끝까지 부딪히면 그 사람 탓이겠지만 예수님이 성실치 않아 갖고 인간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거는 예수님 탓이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못 견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결코 그 사람을 건지시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다섯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미쁘시기 때문에 또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든지 예수 이름에 감사하든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게 비춰주죠.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를 궁율, 인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진리죠.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상상이 아니잖아요. 진실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구원하신 구주인 걸 깨닫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소유구나. 소유는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서 자기가 주인 되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으로 타던 걸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운전대를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운전대를 바치는 거죠. 이제 심정적으로는 바치지만 실질적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스스로가 운전대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믿음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수께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운전대를 자기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게 만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세팅을 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도 감사하게 하고 어떻게 되어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고요. 그저 예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가 보면 자기 고집이 없죠. 자기 주장도 없고 주관도 없죠. 오직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을. 그럼 운전대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래서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그를 그 피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표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으셔가지고 예수의 그를 끌고 가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만 운전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사람의 운전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예수에게 운전받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럼 회개의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는 완전히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행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완전히 길들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는데 내가 예수의 운전을 받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운전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전을 받는데 완전히 숙달돼야 돼요. 완전히 익어져야 돼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다 뽑혀나가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시는 것,
그 운전을 받는데 완전히 숙달되고 능숙해지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의 열매 맺히는 걸 원하시는 거죠. 회개 시작할 때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예수에게 끌고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운전대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받는데 능숙해지고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사람을 운전하는데요. 운전을 하실 때 그 인간이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 하나님께 운전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 운전받는데 숙달되고 능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즐거운 순종,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즐겨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님의 즐겨 순종이 그대로 그의 몸에게 오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그대로 그의 몸에 와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에 길들여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운전을 즉각 받죠. 소형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타면 운전의 그 운전 기계가 너무너무나도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소형차는 그 운전 장치가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거칠고 둔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중형차로 갈수록, 대형차로 갈수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나타급에서 그랜저급으로 가면, 그랜저를 타면은 그 운전이 아주 스무스해요. 운전 기계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운전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운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속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 생물학적 사랑이죠. 이제 어려서부터 인간은 나르시스를 갖고 태어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한밤중에도 오줌 싸고 앵 울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젖을 파먹는 걸 보면요, 막 엄마가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죠. 그냥 또 보채면 밤새도록 울어대요. 이게 나르시스예요. 남이 보호자, 엄마나 아빠나 그 보호자가 고생하거나 말거나 자기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르시스거든요.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데 능숙한 것이 인간이죠.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크고 나면 이제 친구 사랑에 길들여지죠. 조금 크고 나면 이제 연인 간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길들여지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생물학적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에 길들여졌냐면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암직하다는 것은 그 안목의 청력이죠. 그 안목의 청력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졌어요. 본능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요.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욕심과 가지가지 사랑의 욕심과 사랑하는 자들의 욕심을 다 또 받들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 이런 것에 평생 길들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길들여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전혀 없어요. 인간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요.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요. 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치도 못해요. 이게 육체가 가진 한계죠. 육신이 가진 한계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강조 안 하네요. 예.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것을 몰라요. 무지해요, 무지. 그리고 무지하니까 무식하죠. 그리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이익이 안 돼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익해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주기 전까지는, 순종하게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불순종해요. 이 5가지의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돼요. 예수 나의 지혜. 예수가 나의 지식이 돼야 돼요. 예수 나의 지식. 예수가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 나의 능력. 예,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유익이 돼요. 예수님만이,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로부터 열매 맺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내가 열매를 못 내요. 유익을 못 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붙어갖고 예수님 그 사람 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하고 붙어갖고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인간적 지혜가 있죠. 생물학적 지능, 재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적 능력. 그거 다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만 살아야 돼요. 인간이 나름대로 또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능력을 억제시키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인간이 뭔가 유익을 낸다고 나름대로 일하잖아요. 그거 다 억제시키고 예수가 내시는 유익으로만 살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으면 예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 이제 우리 지혜죠. 우리 각자 지혜. 예수 지혜가 예수님 지혜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원래 그 예수님 지혜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일을 빨리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 예수 지혜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혜가 나의 지혜 되고 예수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거죠. 죄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죠. 예수가 없으면 지혜도 없고, 예수 없으면 지식도 없고, 예수 없으면 능력도 없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 유익을 낼 수도 없고, 예수 없으면 순종을 낼 수가 없어요. 이 5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흙한 덩어리죠.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갖고 그냥 경쟁력이 있어서 삐까번쩍하고 다녀도요, 인간은 5가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 이 5가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뭉쳐서 생기넣어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빗대서 만든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진 성품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종교가 아니죠. 꾸미는 게 죄라고요. 꾸미는 게. 그래서 이제 마귀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꾸민다고요. 꾸며.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은 전부 꾸며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성령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얼마큼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정오의 태양빛처럼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의 몸 속에서 그 사람의 몸을 길들여 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양처럼, 그러니까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회개를 시작해서 용서인데요. 회개의 결과가 정오의 태양처럼 예수가 그 사람 쪽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근거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자백이고요. 회개는 그 삶과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과 입과 행동을 통해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 길로 들어가겠다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각성시켜갖고 넘치는 감사를 시켜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빛과 진리,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요. 예수 나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요. 그 진액을 무진장 받아 먹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는 열매,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죠. 예수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우러난다고요. 솟아난다고요. 그 예수는 마르지 않는 셈이잖아요. 영원하신 셈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원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꾸며서 믿으려고 한다고. 예, 그게 문제죠. 예수 믿는 건 꾸며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꾸며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에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인간이 애워서 믿는 거, 인간 몸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어서 나는 저분에게 운전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운전대를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운전대를 내려놔요. 그 내려놓는 표시가 예수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라고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세팅 감사라고도 하고요. 주권 감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믿음의 감사죠.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아브라함한테 그 100세가 되어서 주신 자식인데 그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이긴 그 믿음이잖아요. 예, 욥의 시험, 그 엄청난 것을 가져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죠.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르겠다고 굴복하는 게, 그렇게 굴복시키는 게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면은 하늘에 속한 믿음을 얻은 거고요. 감사를 안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범사에 감사인데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면 운전대를 끊임없이 내려놔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운전대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예수만 받아들여요. 예수만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 통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받아들여요.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금방 자기가 임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살아요. 입에 원망을 달고 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불평한다는 건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원칙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이 본 바탕은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인간 세뇌에서 생긴 믿음이 인간 속에서 가공된 믿음이지 예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받은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성령 각성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성령으로 전달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셔갖고 믿음을 전달했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을 제자들에게 줬고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그 믿음을 온 세상에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동일한 행동을 보여요. 동일한 행동이 뭐냐?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운전대를 바친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앞에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분의 통제를 받으려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되고요. 예. 운전대도 내가 뽑아서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뽑아서 던지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운전대도 내 속으로 내가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통제받는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속에 오셔서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통제하느냐.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도록 통제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은즉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죠.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움직여갖고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운전하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전받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구현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구현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미션을 주셨으면 하나님 미션 구현이 되고요.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로 나시면 하나님 지혜 구현이죠. 하나님 뜻의 구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화평이죠. 이제 이 화평은 이렇게 나누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이제 하나님 운전대로 나를 운전하셔갖고 하면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운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니까 본질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속죄 화목, 본질 화목.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만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피와 살만 빼다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피와 살만 누리지 말고 예수 전체를 누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영원한 긍휼이에요. 왜 피와 살만 빼다가 누리려고 해요? 예수 전체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너희들이 예수의 피와 살로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예수의 피와 살만 누리라고 주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전체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되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오면 예수께 감사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운전대 바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운전대로 내 삶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만 누리지 말고 예수 전체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성령을 우리 속에 두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누리게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은혜예요. 은혜. 속죄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전체가 은혜라고요. 예수 나의 지혜가 돼야 되고 예수 나의 지식이 돼야 되고 예수 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예수 나의 유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는 것도 유익이고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죠. 그 유익.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줘야 돼요. 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워서 믿는 거. 사람도 사람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아들 말, 자식 말을 잘 믿잖아요. 예, 같은 혈육이니까. 자기 몸에서 생긴 자기 피와 살로 만들어진 새끼들이니까 동질성이잖아요. 그 동질성이니까 잘 믿어요. 예. 그 인간적으로도 믿음이 그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그렇게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으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대 받쳐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들어가려고 안 하고 다만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요 수준에서만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건 인간적인 믿음이고요. 하늘에서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인간에게 성령으로 주신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즐겨 순종이란 말도 들어있고 완전한 순종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즐겨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의도를 알고서부터는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겠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셔야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서 하나님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육성이죠. 육성을 십자가에 억제해가지고 길들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을 주어지는 삶 속에서 환난, 예, 그리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인간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마귀가 갖다 주는 그 모든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길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 환난 속에서 길들이셔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꾸미게 만들어요. 믿는 것처럼 꾸미게 해요. 꾸미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없이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돌아서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없이 드러낸 거예요. 탐없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게 무한히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죠.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가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건 예수에게 속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도록 하는 건데, 예,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꾸미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나의 지혜, 예수나의 지식, 예수나의 능력, 예수나의 유익, 예수나의 순종이 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지죠. 예, 주인과 구주에 대한 즐겨 순종, 온유겸손, 그죠? 예, 짝으로서 사랑의 온유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온유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서 온유겸손, 그리고 다 합쳐갖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서의 온유겸손을 가지면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이죠. 예, 완전한 순종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빗장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눈으로 나고 코로 나고 입으로 나고 손으로 나고 생각으로 나고 온 몸을 통해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쫄쫄쫄 어떤 콸콸콸 어떤 사람은 막 바닷물처럼 나오니까 예, 그 사람 행동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아,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거,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교회가 예, 그런 은혜가 이제 성령 각성으로 이제 쏟아지면은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큰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까 벼사랑이 줄줄줄 막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막 성령의 사랑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만 이용해 먹지 말고 그의 통제, 그로 말미암은 통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하나님 진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나라를 건지는 길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많으면 나라를 건져지는 거죠. 진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한꺼번에 3천만 명,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령 각성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그냥 자동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구국이죠.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열심히. 근데 성령 각성으로 전도해야죠. 성령으로 믿음을 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구국 기도예요. 그게 구국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나. 이죠. 본질 화목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데요. 용서받는 건 회개예요. 운전대를 받칠 때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 예수가 성령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오셔갖고, 성령 각성은 예수가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가지신 믿음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을 듣는 사람 속에 전달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 믿음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 남북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속죄받는 거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운전대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속에 적응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운전대를 예수께 다 바치고 하나님 운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 이름에 감사하자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주어지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면요. 거기서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이 거리거리마다 성령의 각성이 강물같이 흘러야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귀신마귀 다 떠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성령에 가서 각성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귀신이 붙어 있으면 나쁜 생각 품게 해서 세상으로 끌고 나가죠.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사모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